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조급하고 마음은 늘 불안할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은 왜 더 메말라가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나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조급함에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급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급하게 굴수록 인생은 멀어지고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 그릇을 키우는 10가지 인생 지혜를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짜 복이 머무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지금 와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열매도 계절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봄에는 꽃만 피고 여름을 거쳐야 열매가 맺습니다. 조급한 손은 설익은 열매를 따고 결국 후회만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참 조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그 신뢰가 복을 불러옵니다. 복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복은 조급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늘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시계로 당신의 시간을 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절제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 존경받는 어른은 듣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삼키는 말.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내뱉는 말. 기분이 상할 때 쏟아내는 말. 그런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침묵으로도 깊이를 드러냅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내공이 전해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분노, 초조함, 짜증, 이 모든 건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이 더 자주 올라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마음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짜증이 날 때는 깊게 숨을 쉬십시오. 조급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 작은 여유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조급한 감정은 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밀어냅니다. 자녀들이 멀어지는 이유도,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도 대부분 우리의 조급한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누군가 먼저 결혼했다고, 누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누군가 먼저 성공했다고 당신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급하게 뛸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고 희망을 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성공입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더 큰 복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가진 복에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조급함은 마음의 병입니다. 조급함은 행복의 적입니다. 조급함은 복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오늘부터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여유를 가지십시오. 대신 평정심을 가지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머물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저절로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안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족함이 아닌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만의 여행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비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고유함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자주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벌써 사업을 시작했고, 누구는 벌써 큰 집을 샀고, 누구는 벌써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조급해졌고,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승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시작해서 일찍 지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해서 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쓸쓸히 끝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시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남의 속도는 남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에는 복이 따라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실패에도 여유를 갖는 사람이 복을 부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복이 오는 길목에 놓인 시험지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두려운 사람은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실패를 껴안습니다. 실패를 친구처럼 받아들입니다. 실패 안에서 교훈과 성장을 건져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선택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했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실패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패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실패들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은 실패를 견딘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해진 사람, 실패를 통해 지혜로워진 사람, 실패를 통해 더 깊어진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부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자녀를 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고, 누구나 감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남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복은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내 삶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부러움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동료의 승진을 부러워했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러움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러움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은 마음에는 복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부러움은 감사함을 잃게 만들고, 감사함이 없는 곳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내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건강한 한 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이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큰 것만 바라보고 더 많은 것만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행복이 머무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에도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에도 감사하고, 새소리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 이게 안 될까? 왜 좋은 일은 안 생길까? 왜 남들은 되고 나는 안 될까? 하지만 복은 늘 자기만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복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복에게도 순서가 있습니다. 복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지 않은 복을 억지로 당기면 삶은 무너집니다. 때가 되지 않은 성공을 억지로 이루면 더 큰 실패를 맞게 됩니다. 때가 되지 않은 행복을 억지로 잡으면 더 깊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더 큰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안 된 것들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성공했다면 더 큰 실패를 맞았을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복을 받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을 얻습니다. 흐름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은 평화를 누립니다. 아홉 번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손해봤다고 화내고 조급해하면 진짜 큰 것을 놓칩니다. 작은 손해에 집착하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빨라집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이익되는 것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의도적으로 손해볼 줄 알아야 인생이 돌아옵니다. 관계에서 손해볼 줄 알아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볼 줄 알아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장사는 손해 안 보면 안 되는 순간이 있고, 관계는 손해 안 보면 깨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릇이 넓은 사람은 손해조차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합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이익이 없어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복이 저절로 쌓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복이 찾아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그 손해가 결국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열 번째, 흐름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을 만납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늘 초조하고 늘 고단합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은 지치고 흐름을 타는 사람은 멀리 갑니다. 조급함은 흐름을 막는 돌덩이이고 믿음은 흐름을 돕는 돛입니다. 조급해할수록 흐름이 막히고 믿을수록 흐름이 빨라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맞이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더 큰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우주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저녁 잠들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결코 조급하지 않다. 모든 것은 제때에 온다. 복은 이미 내 곁에 있으며 더 큰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로 오고 있다. 이 말을 매일 꾸준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실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복은 마음 그릇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만 온전히 담깁니다.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은 좁고 작은 그릇이 되어 담을 수 있는 복의 양이 제한적이지만 평온함과 여유로 채워진 마음은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 무한한 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 그릇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깊어지며 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에선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이기지만 마라톤에선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함에 쫓기는 사람은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페이스를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완주하며 진정한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조급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유와 평온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진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당신의 일상 속에 편안하게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조급하고 마음은 늘 불안할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음은 왜 더 메말라 가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나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조급함에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급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급하게 굴수록 인생은 멀어지고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오늘 영상은 마음 그릇을 키우는 10가지 인생 지혜를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짜 복이 머무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말 지금 와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열매도 계절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봄에는 꽃만 피고 여름을 거쳐야 열매가 맺습니다. 조급한 손은 설익은 열매를 따고 결국 후회만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참 조급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준비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큰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그 신뢰가 복을 불러옵니다. 복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복은 조급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늘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시계로 당신의 시간을 재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말은 상처를 남기고 절제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 존경받는 어른은 듣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삼키는 말,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내뱉는 말, 기분이 상할 때 쏟아내는 말, 그런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침묵으로도 깊이를 드러냅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내공이 전해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신중한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분노, 초조함, 짜증, 이 모든 건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들이 더 자주 올라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마음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짜증이 날 때는 깊게 숨을 쉬십시오. 조급할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 작은 여유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조급한 감정은 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밀어냅니다. 자녀들이 멀어지는 이유도,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도 대부분 우리의 조급한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누군가 먼저 결혼했다고, 누군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누군가 먼저 성공했다고 당신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입니다. 급하게 뛸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기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고 희망을 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복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성공입니다. 이제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더 큰 복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가진 복에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조급함은 마음의 병입니다. 조급함은 행복의 적입니다. 조급함은 복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오늘부터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여유를 가지십시오. 대신
평정심을 가지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대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머물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저절로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급함이 아닌 여유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안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족함이 아닌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각자만의 여행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각자의 길이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비교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고유함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자주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벌써 사업을 시작했고, 누구는 벌써 큰 집을 샀고, 누구는 벌써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조급해졌고, 그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승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시작해서 일찍 지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해서 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쓸쓸히 끝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시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남의 속도는 남의 길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삶에는 복이 따라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5번째, 실패에도 여유를 갖는 사람이 복을 부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복이 오는 길목에 놓인 시험지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조급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두려운 사람은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실패를 껴안습니다. 실패를 친구처럼 받아들입니다. 실패 안에서 교훈과 성장을 건져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선택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했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실패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실패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실패들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은 실패를 견딘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해진 사람, 실패를 통해 지혜로워진 사람, 실패를 통해 더 깊어진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찾아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6번째,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부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자녀를 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고, 누구나 감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일수록 남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복은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느라 내 삶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부러움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동료의 승진을 부러워했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러움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러움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은 마음에는 복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부러움은 감사함을 잃게 만들고 감사함이 없는 곳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내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 건강한 한 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이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큰 것만 바라보고 더 많은 것만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행복이 머무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에도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에도 감사하고, 새소리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큰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8번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 이게 안 될까? 왜 좋은 일은 안 생길까? 왜 남들은 되고 나는 안 될까? 하지만 복은 늘 자기만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복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복에게도 순서가 있습니다. 복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지 않은 복을 억지로 당기면 삶은 무너집니다. 때가 되지 않은 성공을 억지로 이루면 더 큰 실패를 맞게 됩니다. 때가 되지 않은 행복을 억지로 잡으면 더 깊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은 더 큰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안 된 것들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성공했다면 더 큰 실패를 맞았을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복을 받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가는 행복을 얻습니다. 흐름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은 평화를 누립니다. 9번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손해봤다고 화내고 조급해하면 진짜 큰 것을 놓칩니다. 작은 손해에 집착하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산이 빨라집니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이익되는 것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복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의도적으로 손해볼 줄 알아야 인생이 돌아옵니다. 관계에서 손해볼 줄 알아야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볼 줄 알아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장사는 손해 안 보면 안 되는 순간이 있고, 관계는 손해 안 보면 깨집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릇이 넓은 사람은
손해조차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합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이익이 없어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복이 저절로 쌓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복이 찾아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그 손해가 결국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번째, 흐름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을 만납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늘 초조하고 늘 고단합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은 지치고 흐름을 타는 사람은 멀리 갑니다. 조급함은 흐름을 막는 돌덩이이고 믿음은 흐름을 돕는 돛입니다. 조급해할수록 흐름이 막히고 믿을수록 흐름이 빨라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맞이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더 큰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믿는 것은 우주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저녁 잠들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결코 조급하지 않다. 모든 것은 제때에 온다. 복은 이미 내 곁에 있으며 더 큰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로 오고 있다. 이 말을 매일 꾸준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실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복은 마음 그릇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게만 온전히 담깁니다.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은 좁고 작은 그릇이 되어 담을 수 있는 복의 양이 제한적이지만 평온함과 여유로 채워진 마음은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 무한한 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 그릇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깊어지며 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 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입니다. 단거리에선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이기지만 마라톤에선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함에 쫓기는 사람은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페이스를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완주하며 진정한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조급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유와 평온함으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진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당신의 일상 속에 편안하게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